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처럼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다짐할 때에 가장 먼저 무엇부터 생각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인기와 같은 눈에 보이는 것, 그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이와 같은 믿음이 확산되면서 수치화된 돈의 액수 혹은 가시적인 성과,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 안의 가치관에 자칫하면 함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 지위 아주 중요합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실현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야 하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더 높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은 함께 가축을 몰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그들의 가축이 급속도로 번성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한 곳에 함께 머무를 수 없는 그와 같은 규모가 된 거지요. 그래서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겠다고 매일 두 사람의 목자들이 이제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갈등이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양보하게 되지요. 롯이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리라.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드는 곳을 먼저 차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대로 롯과 겹치지 않는 곳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선택한 기준은 달랐습니다. 롯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물질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삼아서 비옥하게 보이는 땅, 양치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롯은 참 지혜롭고 현명하고 정말 바른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축복과 번성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다소 어리석고 미련하고 손해보는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롯이 좋은 선택했으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부유해지고 번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손해보는 선택을 했으니 시간이 지나면 점점 쇠락해야 할 것 같지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과 번성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 두 사람의 어떠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과 번성의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롯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을 추구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쓰라린 패배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여기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하기를 원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따져보는 거지요.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을 향하여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낯설고 또 손해보고 또 더디고 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향하여 놀랍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제 바울의 선택이 나오지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시련이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을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잠시 빌립의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교제를 나누는 중입니다. 빌립의 가정은 하나님께 헌신된 아주 충성된 가정이었고, 빌립의 4명의 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머물며 위로를 받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 땅에서부터 빌립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받은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지요. 아가보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묶더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알려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이 허리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위험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달라 만류하며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어쩌면 이번이 바울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의 안전과 바울의 형편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보 예언자가 처음으로 말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 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전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외면했을까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환난이 있고 무슨 핍박이 있단 말이냐, 그저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그리로 갔던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 역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가보가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을 당하게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손과 발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울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애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마다 다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렇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다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기어이 가겠다 하는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고집과 아집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답하기 전에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지금 고집과 아집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러면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그렇게 확신했던 걸까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들 거짓 영에 이끌려서 잘못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역시 고난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결박과 환난에 대한 예언들이 성령이 주신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결박당할 것이다, 환난 받을 것이다, 제자들의 예언을 바울도 받아들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환난이 없을 것이다 확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는 것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바울이 달려가야 할 바로 그 길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은혜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간적인 영웅 심리에 도취해 있다거나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왜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셨을까요? 얘들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고집이 아무도 꺾지 못하는 황소 고집이구나,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들이 좀 나서서 바울이 예루살렘 오지 못하도록 막아다오, 바울 좀 막아달라고 말려달라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아니면 바울이 걷는 그 길은 영광의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힘들고 어렵다,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써야 하는 길이다, 이제 너희는 바울을 위로하라,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 바울이 그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라,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라고 제자들에게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신 걸까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후자가 맞지요.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가고 싶어 그 길 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밧줄로 꽁꽁 묶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거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꽃가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으며 칭찬받으며 걸어가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 아니라는 겁니다. 거친 돌밭과 거친 가시밭이 있는 험한 길입니다. 물론 그 끝은 영광과 생명과 면류관이 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넓고 평탄한 대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니 늘 나는 평탄하고 아름답고 좋은 길만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지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불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지나가라 명하실 때도 있지요. 여러분, 주님을 모셨던 제자들의 배도 늘 잔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흔들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마음의 준비하라는 겁니다. 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보 기도를 모아라.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 이 일을 위하여 전신전력하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권세를 덧입지 않으면 이 사역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 위에서라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지요.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전진할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막 흔들립니다. 이상하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라면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왜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잘못 들어선 것 아닐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팡질팡 하게 되지요.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그들은 바울이 받은 사명,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과 환란을 자꾸 바라보며 거기에 집중했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위하여 일하시는 천군 천사들을 보지 못했던 거고 두려움에 요동치며 흔들렸던 겁니다. 야고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일본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 먹지 말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 만나지 마라. 볼까 말까 하는 일은 보지도 말라. 말할까 말까 하는 말은 말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차라리 죽으라.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되면 흔들려서는 안 되죠. 예수다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전진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사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바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왜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노라. 제자들은 더 이상 아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들이 했던 고백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쩌면 바울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저리 고집을 부릴까 이해할 수 없겠지요. 좀 더 살아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더 유익되는 것 아닐까. 더 많은 것에 복음 전하고 더 많은 교회 세우는 것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바울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눈 한번 감아주십시오. 저 이거 원합니다. 제가 이거 원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그만 감동시켜 주십시오. 애써 외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선택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분명히 저는 안 되고 망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은 아가보가 예언했던 대로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전혀 해롭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 군대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그들 덕분에 안전하게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성전에 있던 유대인 중 일부가 헛된 소문을 막 퍼뜨린 겁니다. 원래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룩한 곳인데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멸시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후사정 묻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그와 같은 소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침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가장 높은 사람 천부장이 폭동 소식을 듣고 달려와 바울을 구해내게 되지요. 만약 로마 군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일단 바울의 손과 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에 데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사람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신문하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을 아가보가 환상을 통해 본 겁니다. 그런데 아가보가 이 환상을 잘못 해석한 거지요. 아가보는 로마 군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쇠사슬로 묶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쇠사슬로 묶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로마 군대를 즉시 보내어 바울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바울의 체포는 고난이었지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총독 벨리스, 베스도,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지역을 통치하는 가장 높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40명의 과격분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바울은 죽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암살 계획을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은 조카를 즉시 로마의 천부장에게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부장 2사람을 시켜 보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총 470명의 최정예 군사들을 보내어 완전히 바울을 호위한 채로 총독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부장이 편지를 직접 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신이 본 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바울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 당신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할 것 같다. 그렇게 편지를 써줍니다. 이후에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로마 제국을 어지럽게 했다는 이 정치범이라는 가장 무섭고 심각한 죄목으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정말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가전복죄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바울을 재판할 수 없지요. 오직 황제만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 군대의 특별 호위를 받으면서 로마를 향하여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때까지 2년간 로마의 가정집에서 가택연금이 된 채로 대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년의 기간에도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범은 아무나 감시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고위 장교들이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감시했던 사람들은 로마 귀족의 자제들, 바로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장차 이들이 로마 제국을 이끌어갈 전문의들입니다.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루 종일 바울과 함께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2년간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을 통하여 로마의 귀족들, 왕족들, 공직자들, 상류층으로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예상했지 못했던 일들이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지요. 바울을 기다리고 있던 고난과 핍박은 바울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급속도로 널리 전파되는 특별한 기회와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힌 것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좌절이거나 절망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보내셔서 바울을 보호하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붙잡혔기 때문에 로마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었던 거지요. 알고 봤더니 이 로마 군대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던 셈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바울의 신앙과 순종은 정말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이 과연 그 결과 알고서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몰랐지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 하시니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뿐입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유혹이 갈등을 일으키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고난과 손해가 두렵다고 뒤로 움츠리고 물러서야 할까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바울을 만류했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에서 손해보는 짓 그만하자, 이제는 너도 좀 정신 차려라, 이제는 하나님 그만 믿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부활과 영광이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이지요. 아가보가 본 것처럼 고난과 환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집어든 삶의 파편과 조각이 절망과 어둠과 캄캄함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자꾸 나는 이것 선택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절망의 조각을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조각이, 파편이 정말 어둠과 절망과 좌절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 작품 전체가 어두울 것이다, 절망일 것이다, 좌절일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조각, 파편, 아주 일부분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삶의 조각들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조각조각들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을 만들어 내실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하늘, 거기에 떠있는 아름다운 별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롱합니까? 어두운 밤하늘만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컴컴할 것 같지만 수많은 은하수와 수많은 천체들이 아름답게 운행되는 기가 막힌 장엄한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환한 대낮에는 하늘에 별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어둠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생각할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와 보물들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겁니다. 지금은 고난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본 것,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전부라고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내가 잘 알고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대로 된 환상이나 예언이나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아는 것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작은 조각, 일부 파편에 불과합니다. 그 하나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안다, 내가 맞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바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많은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을 가르쳐 들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본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본 것 아니다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한 발 물러섰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차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여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찬양 받으소서. 위대한 승리의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다시 올 한 해 믿음으로 전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고 있는 삶의 조각과 파편이 절망적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각이 아름답게 선하게 쓰임받아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드러내는 그 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